네, 석태원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귀히 여겼던 어른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성 목사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이 늘 있어요. 네. 제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그 마음으로 늘 지지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또 목사님 시작하신 KCM이라고는 참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는 걸 보게 되고요. 제 둘째 딸이 대학에 다닐 적에 KCM에 속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혜택을 받은 그런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우리 박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만나고 또 소식을 들으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성 목사님이 잘 선택하셨다.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성공은 석세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더라도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 목사님의 사역이 우리 방상년 목사님 통해서 잘 계승되는 걸 보면서 크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뿌리 깊은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까닭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그 무렵에 한국교회가 아주 부흥할 무렵인데 정말 건물들이 올라가고 십자가가 수없이 많고 그렇지만 조국 떠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조국 교회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좋지만 너무 뿌리가 약하다, 좀 미숙하다 이런 이제 염려를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세월을 흐르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뿌리 깊은 그런 영성을 좀 추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무의 미래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의 깊이와 뿌리의 넓이가 나무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건실하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뿌리병입니다. 뿌리병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병들면 서서히 나무는 시들어가고 열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뿌리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죠. 하나는 지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견고하면 흔들려도 이렇게 지탱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깊은 샘에서 생수를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그래서 시애틀 같은 데는 나무가 번성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는 주로 아주 때로는 특별한 불이 났을 때나 또는 가뭄의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그래요. 제가 검증해 보지 않았지만 아리조나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이 선인장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어떤 때는 1000피트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00피트까지 내려서 이제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을 하는 거죠. 뿌리의 또 하나의 역할은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하거나 또는 생수를 저장해서 밖으로 내고, 특별히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나무잎이 떨어지고 그 나무가 벌거벗은 나무흙이 된 다음에 겨울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뿌리를 돌보고 뿌리를 키우고, 그래서 봄이 되면 이제 그 기운들을 새싹에 또 새로운 꽃에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갔더니 거기는 시럽이 아주 유명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동안에 이 뿌리가 견고해지게 되면 이제 봄이 되면 나무에다가 안을 꼽아 놓으면 이제 그게 시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 말씀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투세븐이란 이 단어,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교재 가운데 투세븐 시리즈가 있는데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한절을 가지고, 이 한절을 쓰고, 사실 이 한절 안에 그 제자도의 전체가 담겨 있어요. 제자도 전체의 픽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짧지만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절을 가지고 사실은 7주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 7주를 설교한 내용을 오늘 짧게 한 25분, 30분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또 이번 수양의 애고편 같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양에 못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만 잘 들어도 때로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브리픈 영성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죠.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받았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능동태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은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주는 걸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로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게 수양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양회 때는 이렇게 잠시 멈추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속도나 방향을 좀 조절해 보는 거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검하는 게 좀 고통스럽습니다. 진정한 자아 성찰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를 제시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D.L. 무디가 한 번은 환상 중에 천국에 다녀왔는데, 천국에서 본 환상 가운데 교회 다니는 90%가 예수 믿는 게 아니더래요. 10%만 믿고 있더라는 거죠. 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헌법도 잘 알고, 재직회, 당회 이런 걸 너무 잘하는 분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또는 예수님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는 거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잉태되는 순간 어머니는 모든 게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옛날에 보이지 않았던 게 눈에 들어옵니다. 기저귀, 또는 분유, 이유식, 아이들 침대, 아이들 옷, 인형, 옛날에 전혀 보이지 않은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찬양, 새로운 비전, 새로운 입맛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가끔은. 물론 이제 세리터 선교교회 성도들이야 이런 점검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저 멀리 있는 교회들 보면 가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떤 변화의 경험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오는 것처럼, 또 교회에 왔을 때 저를 이렇게 환대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웰컴 하는 거죠. receive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죠. 영생이 들어오죠.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풍성한 생명이고 사랑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 주로. 예수님 우리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비가 마귀였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완전히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가끔 이제 식당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under new management라는 게 써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이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 집도 주인이 바뀌면 바뀝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바뀌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좋은 주인 만나면 종업원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좋은 주인을 잘못 만나면 종업원들이 아주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주인을 만나면 예수님은 다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주는 분이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73년도에 헌신하고 75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회자의 길 간다는 것은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것인데요. 물론 여러분도 다 주님의 종들이지만 되는 것인데,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제가 가졌던 확신은 뭐냐면, 내가 주님 맡기는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목회 길이.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그리고 모든 걸 공급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학기만 어머님이 이제 학교를 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만유주가 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부유하신 분이 골로새 보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주인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거죠. 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주인은 폭력적인 주인이 아니시잖아요. 좋으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뿌리 분 영성은 예수님께 뿌리 내린 영성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고로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셨다. 사실이죠. 이제 이 짧은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그 그림을 보여주죠. 첫째는 뿌리 깊은 나무, 둘째는 집, 처음에는 루디드란 썼고, 그 다음에 빌트업,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스찬 학교,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 플로잉, 이게 이제 저수지의 이미지인데 굉장히 탁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표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데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비밀은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열매를 조금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나니.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내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내 지적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생애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 생애를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질문해 봐야죠. 내가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도 될 만한 분인지. 신앙이라는 것은 결혼하는 것 같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한 생애를 서로 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참 그 결혼하는 게 정말 대단히 용기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혼해서 사신 분들 알지만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네,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머물고 말아요. 그건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신앙의 여정, 오늘 이번에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성에는 신앙의 순례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From believing Jesus to knowing Jesus.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십니까? 그럼 갑자기 조용해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네. 예수님 아십니까?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영생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우리 그리스도 성장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거든요.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아는 것처럼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알지 못하는 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반드시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알아야지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희를 길러준 선생님 가운데 유인식 선생님께서요. 그분 연세대에서 피아노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시골, 제가 성장한 교회가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내려오셔서
저희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시고 또 중고등부 합창단을 준비해 가지고 머리로 지휘하시면서 피아노를 치셨던 분이신데요. 아주 놀라웠어요. 이건 볼 수가 없는 분인데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알고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토주가 이런 얘기하죠.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를 더 잘 안다는 것이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거죠. 내가 믿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그리고 아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은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박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달라요. 또 박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웃으실 거예요. 제 양반이 농담하나 지금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가는가, 그리고 그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완전히 신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from loving Jesus to thirsting Jesus,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데서 갈망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마지막 단계가 serving Jesus예요. From thirsting God to serving God.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막 그래서 섬기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도 없이 봉사하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서 막 신경질 부리면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네, 그러지 마시라고. 신경질 부리고 음식을 만들고 그러면 음식이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소화도 좀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억지로 하는 거 반대입니다. 네, 억지로 하는 건 아주 반대입니다. 세 번째, 뿌리 부은 영성은 먼저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랬어요. 뿌리를 내리며 깊이 뿌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자꾸 올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은 아래로 내려가신 영성이고 자기를 희생하신 영성이거든요.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까? 참 이게요,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시련이라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시련이 오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분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보아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을 얻게 되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 아내가 사실은 그 폐암으로 2년 전에 판명을 받고, 그리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서 제가 이제 2년 동안은 외부 집회를 이제 타주나 타국 집회를 다 캔슬하고, LA 안에서는 1시간 가서 설교하는 걸 했지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목양과 또 교회 건축과 그리고 제 아내를 돌보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병욱 장로님이라고 이 암치료 전문의 또는 대치약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는 것은 참 힘든 거지만 복동이가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 소식이라는 게, 암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해봐요. 뭐 제 가족에 그런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지내는 거 보니까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신달자 시인이 쓴 글 가운데 불행이란 짧은 시가 있는데요. 그냥 짧은 시인데 이렇게 대충 뭐 정확하기보다 함부로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만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함부로 던지지 마라. 불행이 왔다고 함부로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의 역경이 왔을 때 특별히 나무는 가무는 해, 또는 불이 났을 때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겨울에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다가? 예수님께 내리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좀 흔들려 봐야지, 어디다 뿌리를 내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려울 때, 제가 정말 흔들릴 때 인생에서 그 도정환 시인의 시를 만났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이야, 기가 막히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었다는 것 같아요. 잘못 쓴 것.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산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젖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네 번째, 뿌리 깊은 영성은 말씀을 충만히 받는 영성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의 표지, 저는 이제 그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약간 맛이 간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건 미쳤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거품 풀어가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도 적다 필요하지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성령 9가지 열매, 은사 가운데 여러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훈을 받는다고 할 때 말씀은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 근데 그 당시에 이단들,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또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짓 철학과 속임수로 속였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서신 중 하나 골랐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누구신지,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복음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한번 물어보죠. 복음이 뭐죠? 복음. 제가 교회생활 20년 하고 30년 다녔는데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지금 뭐 설교 시간에 대답 못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교회 헌법도 잘 알고 뭐 교회 내기도 잘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표현할 수 없다면,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복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육이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1장부터 11장까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끝없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잊어버려요. 왜?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율법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해가 돼요. 논리적이니까. 복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얼마나 받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게 복음이죠, 복음.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율법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복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보세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따지고 있는 옳고 그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지 마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한 비극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모든 환경도 모른 채 무조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르다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가 많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할 때. 그래서 장반이가 그런 얘기죠. 최근에 장반이 돌아가신 장반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신병동에 가두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이게 옳고 그르고. 교회에서도요, 어떤 늘 옳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바른 말만 많이 하는 교회는요, 사나워집니다. 자꾸 옳고 그름 따지는 거예요. 복음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잊어주고 품어주는 교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옳은 얘기만 하면요, 사실 옳은 얘기도 옳은지 아는 게 많아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이 검찰에 가가지고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공부 못한다 그러면 그 혹시 그 말이 맞으니까 아이들이 기가 확 죽어가지고요, 어떤 애들은 그냥 끝내버려 인생을요. 맞으니까. 너 그렇게 못냈나?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공부는 왜 이렇게 못하냐? 다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니까, 옳은 얘기니까, 그래, 맞습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서 끝내버린 거예요, 인생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부족하다. 너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게 다 율법이에요. 또 부부간에도 만나가지고 그냥 어떤 분은요, 그냥 계속 고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이게 율법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새로 교회 부임하는 날 만나가지고 가면 교회를 다 뒤집어 놓겠다고 그러죠. 뒤집어 놓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목사님. 네. 뭘 변화시키려고 그러냐고, 사랑해야지.
이야, 참.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1년 영적 슬로건이 그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요, 바른 말하지 않는 교회. 왜? 바른 말하니까 싸우잖아요. 여러분, 바른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맞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맞으니까요. 목사도요, 참 칭찬을 들으면 빨리 잊어버립니다. 왜? 자기 같지 않거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잠시 생각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그걸 설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요, 안 잊어버립니다. 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칭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칭찬을 받은 것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한테 한마디 했던 거, 상처를 준 거, 오래 가는 겁니다. 정태기 교수는 한 분 계신데요. 어릴 적에 언니들끼리 자기 누나하고 누나 친구들끼리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30살 이상까지 괴롭혔어요. 태기는 못생겼어. 누나 친구들이 만나고 태기는 못생겼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날부터는 여자만 만나면 식은땀이 나고 메아리 치는 겁니다. 태기는 못생겼어. 태기는 못생겼어. 태기는 못생겼어. 저도 그랬거든요. 준민이는 코가 납작해. 코가 납작해. 코가 납작해. 내 코가 좀 납작하지 않아요? 보세요. 근데요, 좋은 소식은 달라요.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죄인인데요.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근데 죄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인데 너 의인이야. 그렇게 죄인인데 너 성도야. 베드로 만나가지고 너 앞으로 개바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100점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100점을 주고 시작하는 게요. 100점을 주는 거. 늘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교회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어떤 분은요, 뭔가 부족한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꼭 얘기하려고요, 또 조심스럽게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걸 다 먹은 거예요. 더러운 걸 다 가져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얘기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교환이다. 신랑, 거룩하신 신랑 예수님께서 창기인 신부와 결혼해서 창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추한 것과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신랑된 예수님께서 신부가 없었던 의와 거룩과 모든 부유함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스토리인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주 초청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막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어요. 제가 75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김희찬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주 인격 훌륭한 분인데도 교회 신자들이 속을 썩였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형님도 목사가 됐습니다. 교수까지 되셨는데 지금은 그 형님이 교수 은퇴한 다음에 노숙인들이라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대단히 감동적.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교회 하나가 이 담임 목사님을 골탕 먹이려고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토를 했습니다. 더러운 걸 다 토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술 마시고 토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오셨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 토한 걸 다 먹으셨습니다. 우리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막 울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우리 목사가 가야 될 길이구나.
신자가 토하는 걸 먹는 거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헌금하셨는데 별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건 다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토해낸 거예요. 우리가 다 똥 싼 거예요. 네? 다 죄 질러놓은 거예요. 예수님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풍요롭고 생수와 생명의 떡과 예수님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는 금요일마다 쓰레기차가 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쓰레기를 내놓는데요. 쓰레기통을 가져갈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쓰레기통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만나면요, 진짜로 복음 얘기하면요, 헌금 얘기 안 합니다. 11조니 12조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토해낸 것 다 예수님이 먹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면표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가 아닙니다. 지우개라는 겁니다. 지우개. 컴퓨터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 뭐냐면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노예 증서와 모든 빚 증서와 우리의 모든 죄 증서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걸 받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받는 게, 이걸 누리는 게 복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수양에 못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생애 가운데 큰 은혜가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